샬롬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4장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라. 요절은 40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3장은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하고 끝났는데 3장 29절 4장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하고 4장 1절 이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3장은 모세가 죽어 장사된 벳볼 맞은편 골짜기까지 34장 6절 오게 된 지난날을 회상하는 내용이었고 4장은 이제 내가 하고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본격적인 권명, 즉 본론을 시작하려는 문맥인 것입니다.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그러므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명기를 접근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권면은 크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아니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준행해야 할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5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5장 1절에서도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은 한마디로 본토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해석하기를 규례와 법도, 그 다음이 율법, 그 다음이 십계명, 그 다음이 준행. 그러면 살리라. 즉 구원을 얻으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고 변증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근간이 되고 모범이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심은 윤리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식양을 주셔서 그대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흠없는 생축을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 기신은 의문에 쌓여있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란 십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의식도 포함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심판을 당한 치명적인 범죄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제사제도에 함의되어 있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강론할 때의 첫째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동떨어진 교훈 집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로 그러므로 신명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1장 8절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고 34장 4절 열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마치고 있다는 점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열조에게 맹세한 사실을 30회 정도나 언급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이를 놓치거나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로마서 10장 3절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 그리스도는 설 자리를 잃고 대문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윤리와 법도를 누구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4장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5번이나 상기시키고 있는데 20절, 34절, 37절, 45절, 46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하십니다. 20절
그러면 바로의 종이었던 저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둘째 단원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5절에서 31절 셋째 단원 32절에서 49절 상천 하지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분석도표 주제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첫째 단원은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1절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 2절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5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를 중심으로 1.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합니다. 1절 2.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3. 열국이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십니다. 4.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5. 네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6.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계요. 7.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1절 상반절 1.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합니다. 1절 하반절 기억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고 메시아 언약을 율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씀하는 행하라 5절, 6절, 14절, 지키라 2절, 6절, 9절, 13절, 40절, 준행하라 1절은 규례를 십계명 또는 율법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1절하고 행위 구원론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곡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성막식양을 함께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십계명과 성막을 함께 주셨는가?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면 성막 번제단에 가서 속죄대를 드릴 것이라.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민수기 15장 23절 25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번제단에 가서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약교회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막 계시는 의문에 쌓여 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만일 율법을 준행함으로 살 수가 있었다면 성막 계시는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속물이 되는 일은 필요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 제도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혼동되고 혼잡될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하고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심에서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구약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욱 굳게 지켜야 할 것은
바른 제사제도, 즉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리을.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2절에서 3절. 이는 민수기 25장을 상기시키는 내용인데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합니다. 민수기 25장 2절. 이와는 반대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4절. 기억. 여호와께 붙어 있느냐 바알에게 부속이 되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진영 중 어느 한 진영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진영에 동시에 부속이 될 수도 없거니와 아무 진영에도 소속이 되지 않는 중간은 없습니다. 니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부속이 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디모데전서 2장 5절라고 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행음하고 그들의 신에 절함으로 바알에게 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3.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합니다. 6절. 기억. 참으로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열국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그 반대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4.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7절에서 8절. 기억.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데 이는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갈 법도를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법 없는 자들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니은. 그래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너희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희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너희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9절. 잊어버릴까 마음에서 떠날까 그것이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5. 내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10절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의도가 무엇인가? 6.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2절. 즉 말씀뿐이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억. 그리하여 다음 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리석은 형상이라는 뜻은 우상을 경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열조에게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자들은 형상을 좇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음성과 형상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그 음성이 7.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고 13절.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억.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란 아무리 분량이 많다 하여도 두 돌판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열조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뿐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7절 시브리서 3장 7절 하고 그 시대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